오늘 함께 읽으신 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남겼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어제 준비한 다른 말씀이 있었는데요. 어제 밤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군사로서의 예를 들어서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미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가 살펴볼 주제 중에 하나는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군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자유가 없지요. 우리나라 군 생활을 이야기할 때도 자신의 사생활을 군대에 있는 동안 이렇게 군 복무 기간 동안 나라를 위해서 포기한다, 헌신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유는 두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의 자유, 또 하나는 진리로서의 자유, 진리가 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자유라는 것은 그런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무법하게 사는 것이죠. 특별히 보면은 노예의 DNA가 있을수록 우리는 자유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고 말도 내 마음대로 하고 행동도 내 마음대로 하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내 마음대로 펑펑 쓸 수 있다면 만약에 과연 그 삶이 진짜 자유한 삶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돈이 엄청 많아서 정말 써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돈이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시간도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젊음의 시간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이상 무한대로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쾌락이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자유한 삶일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렇게 살아보면 결코 자유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내가 노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노예라는 건 무엇이냐면 죄와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진리가 주는 자유는 그러한 자유와는 다릅니다. 진리는 우리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속박하는 것은 율법이고요.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 자유는 뭐냐면 세상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의 자유, 세상 안에서 내 욕망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리의 자유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나의 욕망과 나를 묶어놨던 이 보이지 않지만 이 죄의 질서 속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자유를 우리가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전에 추구하던 자유는 자유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믿고 살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노예의 삶이었구나. 그런 거죠. 노예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갇혀있다면, 감옥에 갇혀있다면 그거는 자유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네. 비록 조금 가진 게 좀 덜할지라도 내가 밖에서 그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자유일 텐데, 진리가 주는 자유라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의 우리가 존재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적 자유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누리게 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죄의 종노릇되어 있고 세상의 종노릇되어 있고 내 자아의 종노릇하고 있고 자아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면은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자유에 묶이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법대로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간밤에 주셨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를 속박하는 법이고 하나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속박하게 하는 법은 본질적으로 마귀가 주인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내 자신이 나를 속박하는 그런 강박증 같은 그런 법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법에 묶였을 때 우리는 자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유를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영혼이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경기를 해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또 중요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법 질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대로 내 법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비로소 법대로 경계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는 무엇이 율법의 세계고 무엇이 복음의 세계인지를 알고 바르게 적용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주제는 자유와 상급입니다. 자유와 상급.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로 자유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게 되고, 그런 질서대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상급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렇죠. 10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이야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참고 행할 때, 그러한 인내와 행함은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왕이 되시듯이 우리에게도 왕과 같은 권세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가 하시듯이 우리가 살게 되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왕권을,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유명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늘의 그 거룩한 권세와 왕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14절부터 이제 보면은 이제 실제적인 적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다툼을 하지 말라, 헛된 말을 버리라.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을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유와 또 그렇게 참된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누가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 그릇이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누구가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세제로 깨끗하게 닦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구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베푸시고 우리를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결함이라는 게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맘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정결함이라는 것이죠. 언약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언약 관계 안에 있으므로 정결한 신부, 그 언약을 지킨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급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교훈의 메시지는 우리가 뭐 많은 것을 받게 되고 많은 것을 갖게 되고 전혀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상급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3절에서 26절은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충만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보면, 다시 적용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고 그 진정한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상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 깨끗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그 삶의 중심을 견고히 붙잡을 때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고 견책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삶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거룩함에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충만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수요 성경 강의 또 금요일에 성탄절 계속 논의 중인데 지금 정부 지침으로 인해서 아마 온라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온라인으로 접속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온라인에 참석해 주시고 또 온라인 활용이 어려우신 성도님들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예를 들면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밤새도록 일하고 이제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쁘게 자신의 일상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특권의 시간을 감사하게 여기시면서 소중한 시간으로서 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기도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